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그 하나하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업과 연의 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연은 그것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과거 어딘가에서 내가 지은 업과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인 상황 속에서 생겨난 연이 함께 맺은 결과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인연의 법을 말씀하신 것은 연기법의 설법에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어떤 사람은 만남이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만남이 괴로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준 이는 예전에 너에게 기쁨을 준 인연이요, 괴로움을 주는 이는 내가 예전에 외면했던 인연일 수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인연이란 단지 지금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삶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늘 말합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과거의 삶에서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기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업이 지금 이 생에서도 외로움이라는 결과로 맺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마음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먼저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이 가르치는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시절인연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았던 인연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 시절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관계에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자비로운 위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때로는 미운 사람이든 간에 그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과거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맺은 인연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을 삼는다면 인연은 우리 삶을 성찰하게 하는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 멀어진 관계, 아프게 했던 인연들까지도 그때는 그것이 내 삶에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인연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니까요. 셋째, 앞으로 맺게 될 인연을 위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을 쌓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인연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일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인연 속에서 얽히는 고통과 그 해결의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인연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왜 쉽게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이해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깊어지며 심지어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고통은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나의 어두운 업도 함께 비춰지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정성을 다해 사람을 대했는데도 그 사람은 늘 저를 멀리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제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이런 인연은 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생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과거 어느 생에서 이미 만나 업을 맺었던 자이니라. 내가 그에게 준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를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너희의 인연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인연의 고통은 단지 상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 속의 업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 속에서 나의 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주는 고통을 그저 업이라고만 여기고 체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수행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 담긴 인연의 의미를 바라보면 고통은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한 장자가 아내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매일 다투고 마음이 지쳐갑니다.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이해하려 했는가? 저는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아내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아내를 보려 했구나. 진정한 이해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니라. 고통은 나를 깨우는 경종이요, 인연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넘어서면 진실한 사랑이 남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인연 속의 고통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기회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 속의 갈등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맺고 있는 나의 업과 태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악연을 끊는 최선의 길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선연을 이어가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연 속에서 내가 자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길이 되고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을 통해 우리는 나의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나는 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가? 그 모든 감정은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이고
그 상처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울이 바로 인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또한 내 업의 반영이라면 내가 먼저 내려놓자.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차를 내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업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인연 하나하나를 수행의 도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괴로운 인연도 기쁜 인연도 모두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의 내면을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 인연을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보아라. 다음 장에서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조건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연의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듯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곁에 남아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단지 우연이 아닌 과거 생에서 지은 업과 행위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맺고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도 하고 고통 속에 머물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 즉 선연을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이해를 넘어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선한 인연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서로를 돕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까? 제가 늘 바라는 선한 친구나 스승은 왜 제 곁에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좋은 인연은 기다림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정성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선연은 저절로 찾아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그에 걸맞은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그에 어울리는 인연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선근공덕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선근이란 마음속에 있는 선한 뿌리입니다. 선근은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를 위해 공덕을 지을 때 자라납니다. 그 선근이 자라 선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쌓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미래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검소하고 조용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이토록 많은 좋은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단다. 좋은 인연은 먼저 그 마음을 내는 데서 시작된다. 좋은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공덕으로 자라며 자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인연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을 때 사무량심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비는 말할 것도 없고 희심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심은 모든 집착과 미움을 놓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인연은 맑고 깊어집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선연의 기회임을 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인연이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태도가 곧 나의 업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들에게 늘 이용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왜 저만 이런 인연을 겪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인연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이다. 그대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도 그대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처럼 좋은 인연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안의 자비, 자기 안의 존엄, 자기 안의 진실한 삶이 외부 인연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선한 인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 맺기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모두 인연을 짓는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 만날 사람과의 인연을 바꾸고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머지않아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맺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인연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갈등, 풀리지 않는 오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관계들. 우리는 그러한 인연을 흔히 악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과거의 업이 드러나는 인연이며 자비의 실천을 배우는 기회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단절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도 그 흐름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 해도 꼭 한 사람만은 저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괴롭습니다. 그와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를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자비를 실천할 수행의 자리이다. 악연은 멀리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입니다. 상대의 날 선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이 나를 흔들었는가? 왜 나는 쉽게 분노하거나 서운함을 느꼈는가?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또한 악연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업의 고리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원한이나 반복되는 갈등은 단지 이 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지금 다시 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악연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녹여내야 한다. 이 자비란 단순히 용서하고 참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려는 마음, 나의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처지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 속의 고통을 깨달음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수행자 중 한 사람과 계속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수행은 흔들렸고 날마다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를 바꾸라. 자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역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일 뿐이니 그 비구니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위한 축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길,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길.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도반으로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연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은 진정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어둠 속에 핀 연꽃과 같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것은 가장 향기롭고 청정한 꽃이 되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상대방보다도 나를 더 깊이 해칩니다. 증오의 불은 결국 나를 태우고 그 열기는 나의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한 걸음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내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연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에서는 바로 그 악연이 가장 값진 공부의 장이 됩니다. 모든 인연이 스승이라면 악연은 더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그 인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고치는 길.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인연이 끝나는 순간에도 남는 마음, 즉 이별과 놓아줌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도 언젠가는 헤어짐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그 인연을 보낼 수 있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준비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래 함께한 친구와의 작별, 따뜻했던 관계에 멀어짐,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툴고 아프고 때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니 집착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라. 이 말씀은 인연의 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별이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인연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기 위해 우리는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대가 빌려 쓰던 인연일 뿐이니 이젠 하늘로 돌려보내야 할 때이니라. 이 말 속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무언가를 내 것이라 여기며 살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귀중한 관계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단지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을 존중하고 그 시간을 감사히 품은 채 지금의 나를 위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가두고 고통을 키웁니다. 하지만 놓아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회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별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인연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확장입니다. 실제로 한 수행자는 죽은 부모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별은 끝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놓아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놓아줌은 무심함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이 인연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마음도 상황도 모두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그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이 먼 타지에서 입적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이겠지만 나는 그대를 잘 보냈노라. 이제 나의 수행은 더 정갈해질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수행자에게 이별은 오히려 삶을 맑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슬픔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자비로 품고 다시 삶의 길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놓아줌의 힘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인연을 놓아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게는 하루의 끝에서 그날의 걱정을 놓는 것부터, 크게는
사랑했던 사람을 감사함으로 떠나보내는 것까지 이 모두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삶의 일부이니 그 슬픔 속에서 진실한 나를 발견하라. 우리는 떠나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진정한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헤어짐이 아픔이라면 새로운 인연은 설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렘조차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전 인연에서 배운 아픔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그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연의 그림자 안에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혹은 오랜 집착이 여전히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그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이 정화란 억지로 지우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한 사람과의 인연에서 상처를 입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간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새로운 인연이 두렵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제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시 연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초월하는 것이다. 꽃은 상처난 뿌리에서도 피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다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상처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처를 지녔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지를 진심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기 성찰 없이는 어떤 인연도 깊고 건강하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형성됩니다. 이 말은 인연에 있어서도 진실입니다. 내가 나답지 않게 살아가면 나에게 오는 인연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흐릿하고 불안정하면 인연 또한 흔들리고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맑음,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상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는 결국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평화로울 때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가 아직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인연 또한 나를 또다시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놓아주지 못한 이름, 가슴 속 깊이 남아있는 말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는 부드럽게 바라보고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위한 짧은 축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이런 작고 간절한 마음의 언어들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맑고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맑음 속에서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준비된 마음에는 준비된 인연이 자연스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론 갈등도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함께 갖고 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서서히 좋은 인연으로 변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물이 바위를 깎듯이 천천히 다듬고 길러가는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배려만 하고 상대는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는 인연을 단절하거나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단순히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다투게 됩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늘 작은 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연이 망가지지 않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도 함께 사랑하라. 사랑이란 기쁨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함께 껴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을 품곤 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편한 사람,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인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심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두 번째 원칙은 말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남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그림자가 남는다. 우리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에 햇살처럼 스며들고 차갑게 말하면 그 마음에 얼음장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만나는 가족에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 그냥 인사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건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힘들죠?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인연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언어보시라 합니다. 물질만이 보시가 아니라 따뜻한 말도 큰 공덕이 되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그만큼 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론 상처가 깊어져서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니라. 용서는 결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상처에 얽매이면 그 인연도 함께 어둡고 메마른 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는 어떤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은 혹시 내게 무엇을 가르치러 온 인연은 아닐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안에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반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인연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전혀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잘 만나기 전에 나를 잘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자비심. 이것이 맑아질수록 인연도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좋은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세상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얽혀 있으며 그 인연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짧든 길든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배움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또 어떤 인연은 눈물을 안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속 깊은 울림을 남기고 떠나고 또 누군가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한다. 인연에는 헛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이자 자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연에 감사하고 어떤 인연에 분노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에는 시절이 있고 떠남에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고 억지로 떠밀지도 않으며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 충실하십시오. 눈앞의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웃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것. 그 진심 어린 순간들이 곧 우리의 삶을 부처님께 더 가깝게 이끕니다. 혹시 지금 아픈 인연 속에 계시다면 그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 수많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 인연마다 전해주신 가르침은 다르지만 그 중심엔 항상 자비가 있었습니다.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자비의 씨앗을 서로의 삶에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고요한 숲이 될 수도 있고 황폐한 들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좋은 인연도 고통스러운 인연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담아주세요.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당신 곁에 인연 하나하나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인연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저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 어떤 인연도 결국엔 당신의 삶을 꽃 피우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그 하나하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업과 연의 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연은 그것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과거 어딘가에서 내가 지은 업과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인 상황 속에서 생겨난 연이 함께 맺은 결과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인연의 법을 말씀하신 것은 연기법의 설법에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어떤 사람은 만남이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만남이 괴로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준 이는 예전에 너에게 기쁨을 준 인연이요, 괴로움을 주는 이는 내가 예전에 외면했던 인연일 수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인연이란 단지 지금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삶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늘 말합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과거의 삶에서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기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업이 지금 이 생에서도 외로움이라는 결과로 맺어진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마음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먼저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이 가르치는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시절인연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았던 인연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 시절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관계에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자비로운 위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때로는 미운 사람이든 간에 그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과거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맺은 인연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을 삼는다면 인연은 우리 삶을 성찰하게 하는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 멀어진 관계,
아프게 했던 인연들까지도 그때는 그것이 내 삶에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인연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니까요. 셋째, 앞으로 맺게 될 인연을 위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을 쌓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인연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일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인연 속에서 얽히는 고통과 그 해결의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인연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왜 쉽게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이해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깊어지며 심지어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고통은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나의 어두운 업도 함께 비춰지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정성을 다해 사람을 대했는데도 그 사람은 늘 저를 멀리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제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이런 인연은 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생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과거 어느 생에서 이미 만나 업을 맺었던 자이니라. 내가 그에게 준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를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너희의 인연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인연의 고통은 단지 상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과거,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 속의 업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 속에서 나의 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주는 고통을 그저 업이라고만 여기고 체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수행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 담긴 인연의 의미를 바라보면 고통은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한 장자가 아내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매일 다투고 마음이 지쳐갑니다.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이해하려 했는가? 저는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아내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아내를 보려 했구나. 진정한 이해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니라. 고통은 나를 깨우는 경종이요, 인연의 시험이다. 그 시험을 넘어서면 진실한 사랑이 남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인연 속의 고통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기회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 속의 갈등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맺고 있는 나의 업과 태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악연을 끊는 최선의 길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선연을 이어가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연 속에서
내가 자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길이 되고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을 통해 우리는 나의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나는 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가? 그 모든 감정은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이고 그 상처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울이 바로 인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또한 내 업의 반영이라면 내가 먼저 내려놓자.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차를 내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업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인연 하나하나를 수행의 도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괴로운 인연도 기쁜 인연도 모두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의 내면을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 인연을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보아라. 다음 장에서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조건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연의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듯 잠시 머물다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곁에 남아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단지 우연이 아닌 과거 생에서 지은 업과 행위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맺고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도 하고 고통 속에 머물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 즉 선연을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이해를 넘어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선한 인연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서로를 돕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까? 제가 늘 바라는 선한 친구나 스승은 왜 제 곁에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좋은 인연은 기다림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정성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선연은 저절로 찾아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그에 걸맞은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그에 어울리는 인연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선근공덕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선근이란 마음속에 있는 선한 뿌리입니다. 선근은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를 위해 공덕을 지을 때 자라납니다. 그 선근이 자라 선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쌓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미래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검소하고 조용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이토록 많은 좋은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단다. 좋은 인연은 먼저 그 마음을 내는 데서 시작된다. 좋은 인연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공덕으로 자라며 자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인연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을 때 사무량심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비는 말할 것도 없고 희심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심은 모든 집착과 미움을 놓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인연은 맑고 깊어집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선연의 기회임을 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인연이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태도가 곧 나의 업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들에게 늘 이용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왜 저만 이런 인연을 겪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인연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이다. 그대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도 그대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처럼 좋은 인연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안의 자비, 자기 안의 존엄, 자기 안의 진실한 삶이 외부 인연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선한 인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 맺기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모두 인연을 짓는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 만날 사람과의 인연을 바꾸고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머지않아 인연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맺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인연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갈등, 풀리지 않는 오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관계들. 우리는 그러한 인연을 흔히 악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과거의 업이 드러나는 인연이며 자비의 실천을 배우는 기회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단절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도 그 흐름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 해도 꼭 한 사람만은 저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괴롭습니다. 그와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를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자비를 실천할 수행의 자리이다. 악연은 멀리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입니다. 상대의 날 선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이 나를 흔들었는가? 왜 나는 쉽게 분노하거나 서운함을 느꼈는가?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또한 악연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업의 고리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원한이나 반복되는 갈등은 단지 이 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지금 다시 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악연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녹여내야 한다. 이 자비란 단순히 용서하고 참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려는 마음, 나의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처지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 속의 고통을 깨달음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수행자 중 한 사람과 계속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수행은 흔들렸고 날마다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를 바꾸라. 자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역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일 뿐이니. 그 비구니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위한 축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길,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길.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도반으로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연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은 진정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어둠 속에 핀 연꽃과 같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것은 가장 향기롭고 청정한 꽃이 되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상대방보다도 나를 더 깊이 해칩니다. 증오의 불은 결국 나를 태우고 그 열기는 나의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한 걸음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내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연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에서는 바로 그 악연이 가장 값진 공부의 장이 됩니다. 모든 인연이 스승이라면
악연은 더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인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고치는 길.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인연이 끝나는 순간에도 남는 마음, 즉 이별과 놓아줌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도 언젠가는 헤어짐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보낼 수 있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준비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래 함께한 친구와의 작별, 따뜻했던 관계에 멀어짐.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서툴고 아프고 때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니 집착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라. 이 말씀은 인연의 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별이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인연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기 위해 우리는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대가 빌려 쓰던 인연일 뿐이니 이젠 하늘로 돌려보내야 할 때이니라. 이 말 속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무언가를 내 것이라 여기며 살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귀중한 관계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인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단지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을 존중하고 그 시간을 감사히 품은 채 지금의 나를 위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가두고 고통을 키웁니다. 하지만 놓아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회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별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인연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확장입니다. 실제로 한 수행자는 죽은 부모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별은 끝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놓아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놓아줌은 무심함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이 인연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마음도 상황도 모두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그 흐름을 따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이 먼 타지에서 입적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이겠지만 나는 그대를 잘 보냈노라. 이제 나의 수행은 더 정갈해질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수행자에게 이별은 오히려 삶을 맑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슬픔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자비로 품고 다시 삶의 길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놓아줌의 힘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인연을 놓아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게는 하루의 끝에서 그날의 걱정을 놓는 것부터, 크게는 사랑했던 사람을 감사함으로 떠나보내는 것까지. 이 모두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삶의 일부이니 그 슬픔 속에서 진실한 나를 발견하라. 우리는 떠나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진정한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헤어짐이 아픔이라면 새로운 인연은 설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렘조차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전 인연에서 배운 아픔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그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연의 그림자 안에 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 혹은 오랜 집착이 여전히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그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이 정화란 억지로 지우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한 사람과의 인연에서 상처를 입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간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새로운 인연이 두렵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제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시 연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초월하는 것이다. 꽃은 상처난 뿌리에서도 피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다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상처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처를 지녔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지를 진심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기 성찰 없이는 어떤 인연도 깊고 건강하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형성됩니다. 이 말은 인연에 있어서도 진실입니다. 내가 나답지 않게 살아가면 나에게 오는 인연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흐릿하고 불안정하면 인연 또한 흔들리고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맑음,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상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는 결국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평화로울 때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가 아직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인연 또한 나를 또다시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놓아주지 못한 이름, 가슴 속 깊이 남아있는 말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는 부드럽게 바라보고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위한 짧은 축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이런 작고 간절한 마음의 언어들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맑고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맑음 속에서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준비된 마음에는 준비된 인연이 자연스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론 갈등도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함께 갖고 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서서히 좋은 인연으로 변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물이 바위를 깎듯이 천천히 다듬고 길러가는 것이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배려만 하고 상대는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는 인연을 단절하거나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단순히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다투게 됩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늘 작은 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연이 망가지지 않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도 함께 사랑하라. 사랑이란 기쁨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함께 껴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을 품곤 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편한 사람,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인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심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두 번째 원칙은 말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남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그림자가 남는다. 우리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에 햇살처럼 스며들고 차갑게 말하면 그 마음에 얼음장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만나는 가족에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 그냥 인사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건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힘들죠?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인연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언어보시라 합니다. 물질만이 보시가 아니라 따뜻한 말도 큰 공덕이 되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그만큼 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론 상처가 깊어져서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니라. 용서는 결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상처에 얽매이면 그 인연도 함께 어둡고 메마른 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는 어떤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은 혹시 내게 무엇을 가르치러 온 인연은 아닐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안에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반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인연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인연은 전혀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잘 만나기 전에 나를 잘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자비심. 이것이 맑아질수록 인연도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좋은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세상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얽혀 있으며 그 인연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짧든 길든 그 인연 속에는 반드시 배움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또 어떤 인연은 눈물을 안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속 깊은 울림을 남기고 떠나고 또 누군가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한다. 인연에는 헛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이자 자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연에 감사하고 어떤 인연에 분노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에는 시절이 있고 떠남에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고 억지로 떠밀지도 않으며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 충실하십시오. 눈앞의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웃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것. 그 진심 어린 순간들이 곧 우리의 삶을 부처님께 더 가깝게 이끕니다. 혹시 지금 아픈 인연 속에 계시다면 그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 수많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 인연마다 전해주신 가르침은 다르지만 그 중심엔 항상 자비가 있었습니다.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자비의 씨앗을 서로의 삶에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고요한 숲이 될 수도 있고 황폐한 들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좋은 인연도 고통스러운 인연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존중을 담아주세요.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당신 곁에 인연 하나하나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인연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저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 어떤 인연도 결국엔 당신의 삶을 꽃피우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